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족성이 온 땅과 또 해질변 대해까지 너희 지명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수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까지도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으로 맹세할 주리를 하는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움을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그 영화 쉽게 그 영화 보셨죠 목사님? 저도 많이 봤어요. 그 모세가 애굽의 나일강에서 악어밥이 되게 했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심히 번창하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 올라갈 때도 정결케 했거든요. 우상을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신하들 다 가져와서 땅을 파서 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은 두려움을 줬어요. 두려움을 줘서 야곱의 식구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히 소수지만 지금도 전 세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땅 아주 우리나라보다도 작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서 사람의 생각으로 아들이 나오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하고 딸이 나오면은 결혼도 해야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딸을 낳으면 살려줬잖아요. 그때 그 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서 애를 죽이지 않았어. 그래서 왜 애를 죽이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여자들이 힘이 세가지고 애기 받으러 가려고 하면은 미리 애기가 다 나와가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 가정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시대에 이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얘가 준수하고 잘생겼어. 그래서 이 시포라가 그 엄마가 모세를 감췄죠. 3개월 동안 감췄다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그 바구리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ARK 아크 이 바구니에다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엮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그 아크 ARK. 근데 히브리어 그 원어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도 아크로 되어 있어요. ARK. 그리고 이 모세의 그 탄 갈대 상자도 아크. 또 노아 방주도 아크. 또 법궤도 아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시보라는 아들이 아주 준수했기 때문에 그 갈대 상자를 엮어서 모세를 떠내려 보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려고. 그래서 그 누나 미리암이 따라가서 봤잖아요. 따라가서 봤는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뭐 열었더니 울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나를 안아주라고 막 울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크라잉 울어서. 그래서 그 공주는 애를 못 낳거든. 그래서 자기 아들을 호적에 올려가지고 왕자로 교육을 시켰어. 이제 왕자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애굽의 파라오의 왕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히브리인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흙 얘기기며 부엌에서 요리 만들고 집 건축 일 하는 일,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세를 왕으로 삼으신 거는 누구의 섭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강에서 나일강 물에서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이잖아 모세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서도 홍해 바다를 가르고 영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그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세례는 죄를 씻는 그 표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영적인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서벤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이라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서 내 후손들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나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헷 족속에 온 땅 가나안 족속이죠. 또 해지는 편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세와 함께하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죠. 응? 피재앙, 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 오박, 또 피부병, 흑암, 10번째는 뭐예요? 장자를 치셔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이 태어나면 아구밥이 되겠단 말이에요. 던져서 그거를 갚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 보면 왜 악인이 더 잘 되냐고 하박국 선지자가 막 그래요. 하박국이 3장까지 되어 있는데 근데 악인은 오래가지 못한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은 그 켜있잖아. 바람에 그 켜있죠. 쌀 껍질. 바람이 불으면 다 날아가잖아. 이런 것처럼 쭉정이가 다 날아가는 것처럼 저희 엄마는 시골에서 농사 지었을 때 키 있잖아. 채라고 그러죠. 이렇게 까불어요. 까불으면은 알곡을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서 어릴 때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엄마가 집에 마당에서 저쪽에 가서 키질을 하면은 가벼운 건 다 날라가.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와. 그것처럼 이 환란이 오면은 악인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떨어져. 이번에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가 거의 3년 동안 왔잖아요. 근데 이제 다 집에서 거의 예배드리고 영상 설교로 예배드리고 이랬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났어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젊은 층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젊은 층 청소년들이 교회를 많이 안 가요. 코로나 온 이후로 편해. 핸드폰에서 그냥 설교 듣고 그게 예배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응? 요한복음 4장 말씀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아멘. 그 예배에는 세 가지가 성립이 돼야 돼. 세 가지. 예배. 세 가지 성립이 돼야 돼. 뭘까? 성전에 하나님 전에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성전에서 또 몸이 아팠으면 골방에서도 할 수도 있죠. 환자들은 병원에서도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상황이 아팠을 때, 해외 또 선교 갔을 때 그곳에서 예배 드리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그 다음에 성도가 있어야지. 성도가 성가대도 있고 피아노 반주자 예배하는 자 성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 아멘. 귀신한테 제사를 드려도 제물이 바쳐졌거든. 우상에게 제사에도 제물이 바쳐졌어요. 지금 모압의 그모스 신에게는 밀고 자식도 바쳐서 모압에 자식 살아야 돼.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건 최고의 제물이잖아요. 그 우상에게 그렇게 바쳐졌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 감사 예물을 드려야 돼. 이 세 가지가. 아멘. 그럼 우리가 신앙에 세 가지 3요소 있잖아. 성경 말씀, 찬송, 기도. 응?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고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 그 예배당 성전이 있어야 되고 성도가 있어야 되고 또 예물이 드려줘야 된다. 이게 예배의 성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번제 드렸잖아요. 5가지 제사가 있어서 번제, 화제, 속제, 속건제, 속제제,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죠. 번제는 거의 하나님 앞에 번제로 많이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때 불이 임해서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그 연기를 흠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집에서 가정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목사님도 만나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잖아요. 응? 교제가 있어. 이번에 제가 3개국을 갔다가 8월 31일부터 9월 9일날 한국에 왔는데 32명이 투어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스탄불 공항 터키 비행기를 탔는데 터키에서 이제 비행기가 멈췄다가 몇 시간 정착했다가 우리가 또 가야 되는데 제가 그 터키 공항에서 또 전도를 하게 됐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오신 부부인데 보니까 남편 아저씨가 손이 플라스틱 손이야. 난 처음에 한 손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부인의 말을 들으니까 기계에 말려 들어가서 이게 양쪽 팔이 그냥 절단이 됐대요. 그리고 양쪽 다 팔이 플라스틱. 그러니까
인조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병원에 거의 5년 동안 있다가 이제 퇴원하자마자 여행을 왔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기 어디 가렵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막 긁어줘. 남편 손이 없으니까 막 긁어주는데 그 부인이 그래. 살아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대요. 살아준 것만 해도.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잘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 부부지 건강할 땐 잘 몰라. 손이 없으니까 부인이 손 역할을 하려고 어디 걸고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 자기는 여기 가려운데 막 서서 이제 케어하는 걸 봐서 그리고 늘 자기 그 남편이 자기 눈에 없으면 불안하대요. 계속 보더라고. 저 뒤쪽에 앉았는데 계속 그 부인이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참 그 비행기 위에서 한 50분, 1시간 동안 있으면서 1시간 동안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 강주에 뭐 기도 제가 수양 아버지 삼았던 기도원에 거기 기도원도 소개도 하고 25년간 수양 아버지 삼았었는데 거기 기도원도 제가 소개도 하고 미션 스쿨을 나왔다고 그래요. 미션 스쿨을 나오고 그랬는데 제사 지내는 집이었대. 시댁이 제사를 아예 다 안 지낸대요. 내가 잘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믿으라고 그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갈 때 그랬고 또 돌아올 때 터키에 오는데 여자 청년 자매 31살짜리 자매를 또 한참 전도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전도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전도를 확실히 하긴 했네. 청년 자매가 막 웃어요. 엄마는 캐톨릭 신자래요. 그래서 캐톨릭도 하나님 믿으니까 성부 성장 성령 하나님 큰 집에서 뭐 작은 집에서 하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청년에게 확실히 예수 믿으라고 그랬고 또 이번에 투어하면서 그 제가 지금 몽마르트 프랑스 몽마르트 순교자의 그 언덕에 있는 성당 앞에서 율동을 제가 두 곡을 했는데 찬양 율동을 그때 그 영상을 찍어준 여자분이 상주에서 왔어요. 상주에서 오셨는데 친구들이 다 사모님 교회 목사 사모 세 사람이 사모고 자기도 교회를 많이 다녔대. 제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찬양 율동을 또 두 곡 했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옛날에 불렀던 교회 다닐 때 불렀던 곡이 생각난다면서 율동을 막 차에서 막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세상 막 기억난다고 그러면서 그분하고 또 앉아서 계속 이제 같이 신앙적인 같이 얘기도 하고 자기 상담해달래서 첫날 또 호텔 로비에서 또 제가 상담도 해줬고 영적인 상태 말해줬고 또 같이 룸 조인하신 분은 불교 신자예요. 그분에게도 제가 이제 한번 하루는 이제 숙소에서 같이 새벽 거의 밤 11시까지 제가 같이 얘기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랬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제사를 지내다가 갑자기 안 지내면은 나쁜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무서워가지고 그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하게 됐어요. 이번에 3개국 갔죠. 로마, 이태리, 스위스 이틀, 그리고 프랑스 2박 3일, 그리고 로마에서 4박 5일 그렇게 있었는데 있으면서 전도하게 하시고 율동도 내고 찍고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또 목사님이라고 별로 안 좋아하면서 일부러 작년 올 3월이죠. 김현자와 세계여행 유튜브를 또 따로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엄청 7월 8월 달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혀서 내보내셨는데 하여튼 이번에 전도를 많이 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목사님이라 그러면은 다 놀래가 눈이 동그랗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은 안 가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 활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성격도 밝고 화사하게 만드시고 또 율동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율동했더니 프랑스 그 몽마르트 언덕에서는 그 영상 보면 나와요. 그 프랑스 남자 같아. 뒤에서 막 이렇게 따라하더라고. 그리고 베네치아에서 할 때도 되게 좋아하셔요. 하고 막 영상을 막 찍더라고 폰으로 저 율동하는 모습을. 참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앞에 나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소풍을 가면은 앞에 가서 뭐 노래를 하든지 뭐를 해야지 좋아해서 무대 체질이 앞에 나가서 뭘 안 하면 소풍 그냥 가기가 싫어. 근데 소풍 가서 꼭 앞에 나가서 뭘 한 개씩 해서 노래를 부르든지 또 6학년 때는 연극을 하게 됐어요. 소풍 가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무대 체질, 배우 기질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밝고 화사하고 저보고 힘이 있어 보인대. 사람들이. 저를 딱 보면은 환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후광이 보인다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저한테서 그런 게 에너지가 느껴진대. 에너지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파워고 힘이고 에너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를 2달간을 아침 금식하면서 막 열심히 했더니 안 믿는 사람 눈에 그게 비춰지는 거야. 호감이, 힘이. 감사하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벌써 다 알아. 알잖아요. 집에 동물도 알아. 우리 주인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강아지들도 다 알아. 강아지들도 교감이 되잖아요. 되니까 뭐 같이 또 같은 날 창조돼서 6일째 되는 날 동물하고 사람이. 그래서 이 동물들도 다 아는데 사람이 왜 모르겠어.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하는지, 딴짓 하는지 뭐 하는지 다 알아. 그래서 목사님들도 교인들이 속일 생각을 하면 안 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속에서 성령의 소유가 육체의 소유가 오늘처럼 둘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육을 쫓아가면 육으로 망할 것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승리할다. 영광을 보지. 여호와 그를 품으며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정말 영화롭게 된 것 같아. 영화롭게 된 것 같아가 아니라 됐어. 어떻게 외회를 그렇게 자주 나가는지. 제가 18년도에 18개국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때 새벽에 잠깐 꿈을 꿨는데 산이야, 산인데 뒤에가 엄청 큰 기도원을 예비하셨다고 그 꿈을 잠깐 꾸고 나서 해외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18개국을 보냈어요. 18년도에. 그리고 19년도에 9개 나라를 보냈어요. 미국, 캐나다 뭐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와갖고 거의 3년 동안을 비행기가 안 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비행기 그거 끝나니까 이제 또 해외를 막 보내셔요. 필리핀 선교 그때 가서 봉사하고 왔죠. 물질로 뭐 후원하고 가서 율동도 하고 신학교 가서도. 그리고 또 동유럽에 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계적인 봉사 비전을 주더니 해외로 자꾸 보내셔서 그곳에서 다양한 같이 뭐 10일이면 10일 동안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같이 식당에서 같이 먹고 같이 투어를 해야 되니까 계속 붙어 있어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분이 또 우울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울증이 좀 보인다고 했더니 자기 형편을 좀 얘기하더라고. 맞다고. 그래서 여행은 뭐 자기가 돈을 내고 구경하고 싶고 쉬고 싶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 타이밍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근데
근데 이제 이번에 오신 분들이 그 70이 넘으신 분하고 딸하고 오신 분이 제 율동에 반한 거예요. 베네치아 율동한 거를. 목사님 무용을 너무 예쁘게 잘한다고 영상 찍어갖고 나한테 막 보냈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근데 저보고 그래, 또 이제 어디 나라 갈 거냐고 막 미리 물어봐. 제가 계획한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니까 아직 나는 모르겠다. 아직 나는 저를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시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지. 아멘. 아니 그때 18년대 우리 친구가 총신 동기가 그랬대. 아니 현자 언니는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외국을 불나게 진다니. 그때 제가 2개 대학교 공부도 하고 있었어요. 그 경희대 그 사회복지하고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 2개 대학교로 공부도 하는데 18개를 나라를 가야 되고 기도원사에 돼야 되는데 들어오면 2주치 72개 강의를 다 들어놓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컴퓨터에서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이 목 뒤섞이고 와가지고 여행 가자네 목베개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열심히 보내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님들도 다 하는 사명이 다르니까, 응? 저는 제 신문에 나가지만 제가 세계적인 부흥사 제 타이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97년도에 그때 97년도에 가정폭행을 가출해가지고 거기에서 상기도 하다가 불이 또 임한 거예요. 10살에 제가 이기풍 목사님 영화 성교영화 보고 성전에서 불체험을 했잖아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2차 그때 30살이지 만 29세 하늘산에서 상기도 하다가 불이 임해서 막 뜨거워 세계적인 부흥사로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시지. 근데 계속 하나님이 보내. 제가 가고 싶다고 가겠어요? 그죠? 제가 이번 가이드에게는 다음에는 아프리카 좀 가고 싶다고. 아프리카. 제가 그 집사 시절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할아버지신데 70세 정년퇴 이제 병원을 그만두시고 시간이 나니까 아프리카 이제 투어를 가고 약 있잖아. 약 같은 거 가난한 나라에 많이 봉사를 했대요. 저를 우연히 어떻게 만났는데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사파리 그 동물들이 뛰어다니는데 차 타고 투어를 했는데 한 달 동안 했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너무 아름다웠다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우리 총신대 1학년 때 우리 반 그때 반장이었나?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3년간 갔다 왔대요. 아프리카에서 3년간 선교사로 갔다 왔는데 이 텔레비에서 뭐 아프리카 뭐 가난한 거 뭐 돈 그 후원하라고 이거 보여주잖아요. 그것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아프리카 뭐 가난한 것만 생각해 머리에 이미지가.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반에 같은 그 학생이었어. 아프리카 너무 아름답고 오렌지를 먹으면 얼마나 싱싱하지. 물이 저기까지 몇 미터까지 날아가는데 오렌지 그 싱싱한 그 육즙이 그냥 그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다음에는 근데 이번에 돌아올 때 터키 공항에서 아프리카 남자들 5명을 만났어요. 1시간, 2시간 동안 이제 그 터키 항공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피부 까만 그 아프리카에 5분이 있어갖고 제 유튜브 영상 구독 눌렀거든요. 영어로 알려줬더니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분들이요. 그 전에 그 마라톤 대회 막 1등 하던 나라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분들이 마라톤을 잘해요. 그 다리가 길어. 그리고 날렵해요. 까먹어서 지금 생각이 안 나. 그 자자 들어가는 애들. 거기 나이지리하고 또 어디 있지?
그쪽 아프리카에서 오셨더라고. 제가 그 유튜브 그 구독 친구가 눌렀어요. 그 외국인이 누르고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 올렸더라고 글로. 댓글 달았더라고 영어로. 하여튼 이번에 정말 여러 나라 사람도 만났고 유튜브를 하니까 더 복음이 더 빨리 전하게 됐고 제가 공항에서도 그 면세점 그 직원들도 많이 구독을 눌렀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한다더니 너무 좋아해요. 눈이 동그랗게 열리 그러면서 연예인이지. 그 친구들한테도 구독 누르게 한다고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율동하는 걸 보여줬더니 너무 아름답다고. 그리고 이번에 그 베네치아에서 저 수상 택시 투어 할 때 그 저기 가이드분이 이 오페라 성악 두 곡을 불러줬거든요. 노래 음악을 불러줬더니 제가 이제 그 자유시간에 영상 율동 두 곡 한 거를 유튜브 보여줬더니 저보고 벨라 비타 그러더라고요. 벨라가 그 이태리 말로 아름답다. 여자를 벨라라고 그러고 남자를 벨로라고 하거든요. 아름다운 여자를 벨라 비타. 삶이 아름답다고 저보고 그 권태종 저기 가이드신데 그분이 성악을 이 목에 돈이 수억 들어갔대. 성악하느라고 이태리에 와가지고 노래 제가 5번을 갔는데 딱 한 번 들었어요. 그 베네치아 그 수상택시 거기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정말 아름답게 권태종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또 노래를 불러줘서 들었고 제가 목사다고 이런 거 영상도 찍고 한다는데 벨라비타 삶이 아름답다고 제가 또 칭찬도 들었어요. 오늘 또 이번에 오늘 잠깐 운동 갔더니 또 언제 또 나가냐고 나하고 동갑자리 있어요. 자기는 힘들어서 비행기를 못 타는데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 타면 아마 개거품을 부르고 쓰러질 거라면서 나보고 대단하대. 어떻게 그 참 체력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저도 힘들어하고 어제는 발이 퉁퉁 부은 거 신발이 안 맞은 거야.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남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당사자는 힘들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이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군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부여한 장이야. 사명, 소명을 주면서 그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걸 말뚝을 뽑아서 옮기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스 영화 보면 모세스 그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거기 또 그 여자가 모세를 사랑하잖아요. 그 영화 그 10개 영화 보면 모세 때 오로지 모세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안 사랑하잖아. 그리고 그 여자 있었고 모세 통해서 그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가 방주 아크 ARK 아크 노아의 방주도 아크 법궤도 아크 ARK 영어로 아크로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갈대 그 상자가 모세가 들어있지만 그 갈대 상자는 구원의 배를 상징하는 노아의 방주랑 똑같고 하나님의 언약 카보넌트 하나님의 계약 말씀이 들어있는 갈대 상자란 말이에요. 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 쉽게 두 돌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언약 카보넌트
내가 이 백성을 구속하고 사랑을 했잖아. 사랑 구속하고 속량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셀베이션 구원하겠다는 언약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이 성경 전체 신구약을 합하면 사랑이에요. 이 신구약을 짜면은 피 한 방울이 흘러. 이거 뭐예요? 예수의 피. 생명,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희생의 종교, 섬기는 종교.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더 섬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부부지가 돼도요, 누가 더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네? 남자도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벌어서 생활을 하게 하죠. 뭐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사랑하니까 애를 낳아주잖아요. 애를 낳아주는데 그 목숨이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 옛날에 많이 죽었어요. 병원이 없을 때. 애 낳다가도 그 얘기 들으면은 이 목까지 나와갖고 자궁해. 이게 어깨가 안 나와서 많이 죽었대. 병원이 없으니까 지금은 병원에서 질을 잘라서 애기 나오고 꼬매주는데 옛날엔 병원이 없었잖아. 집에서 낳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죽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자도 남편을 애 낳다 죽기까지 하는 거야. 그 부부야. 그 누가 더 많이 희생한다고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서로 사랑하니까 가정도 이루고 자식도 낳고 애를 많이 낳아야 될 상황이야. 지금 애를 안 낳아서 난리인데 국가에 충성해야 돼. 애를 많이 낳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지. 지금 말세 되고 뭐 성이 상품화 돼가지고 완전 말세 징조야. 애를 안 낳아. 결혼도 안 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를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셨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동성애자로 인해서 불바다가 됐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죠? 그리고 우리 폼페이도 이번에 갔다 왔는데 폼페이도 보면 동물하고도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 폼페이 가면은 화살표가 있어. 남자 그 성기를 화살표 갖고 매춘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동물 수간하는 데도 따로 있고 동성애자 따로 그게 다 표시가 다 있었고 돌멩이. 그러니까 그거 화산 가스로 인해서 다 폼페이가 다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가스로 질식사에서 죽었대. 가스 그 화산 가스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동성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자연을 거스르고 애를 낳지 않잖아. 그리고 가장 타락이 쾌락이 끝에 가는 게 동성애. 뭐 쾌락에서 만족이 없으니까 나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동성애가 합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시청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도 하고 기독교에서 같이 기도하고 시위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또 신정희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원에 몇 년간 오셔서 집회하고 했었는데 시청에서 동성애 그 설교를 하셨었거든요. 합동측 부흥사 신정희 목사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아멘.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In God Jesus Christ Lord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오로라 치우치지 말 그래야 어디로 가든지 successful 형통 성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있을 때 떠나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가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The Lord your God. 우리 이은희 목사님의 하나님, 김현자 목사의 하나님 늘 with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